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 뒷부분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단을 쌓다는 말씀은 물론 이제 돌로 제단을 쌓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철과 같은 것을 올려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제단의 형식에 관한 말씀이고 제단의 내용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단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제물은 사람을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움직이는 마디마다 쳐서 이제 드리는 제물, 그게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이런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무를 버려서 놨습니다. 그 나무는 이삭이 지고 간 그런 나무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은 것도 놀랍지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무 위에 올려앉고 그리고 결박할 때 가만히 있었고 칼로 내리 치려할 때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 모든 것 제물을 드리기에 필요한 도구들은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물도 없는데 왜 제사 드리러 가느냐? 제물 좀 보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간다.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물었더라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부족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그 질문이 믿음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분명히 재물이 있을 거로 난 믿습니다. 어딘가 있을 거로 난 믿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어디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당연한 얘기지만 믿음으로 봐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집에서 기른 겁니다. 집에서 기른 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기른 가축인데 그 가축이 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질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어디 다리가 부러졌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라면 당연히 흠이 없겠지. 인간이 기른 제물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더 완전한 제물이겠지.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그러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한 제물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준비했구나.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구나. 그 제물을 드릴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본인이었습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지. 순종해야지. 내가 올라앉아야지.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올라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지막까지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될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를 그쳐야 되지만 이미 예비된 그런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부르는 소리를 은혜스럽게 하는 것을 처음에는 듣고 참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구나 그랬는데 성경의 의미를 알고는 이제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벌써 죽었어요. 그렇게 부르면 이삭은 벌써 죽었어요. 그렇게 불렀을 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다급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아 처음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대로 가까이 가서 가까워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야 가까워지는 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다는 얘기를 무섭다, 떨린다, 겁이 난다는 얘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 자신을 바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눈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펴봤습니다. 살펴본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한 발 한 발 자세히 살펴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눈을 들었을 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고 믿음의 눈을 들어볼세. 그 다음에 티끌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모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봐야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그 티끌 같은 땅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헤브론으로 가야지. 그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눈을 들어 본 것만이 아니라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풀이 보였고 수풀을 보니까 뿔이 걸려있는 숫양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눈만 들으면 앞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뒤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망상, 환상, 상상에 젖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계속되게 됐고 이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는데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그랬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멀리 눈을 들어서 봤대. 그런데 안 보여서 자세히 살펴봤대. 앞만 본 게 아니라 좌우 뒤까지 살펴봤대. 그랬더니 뒤에 숫양의 그 뿔이 나무에 걸려 있더래. 그래서 드렸대. 그래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호와 일에 준비한다는 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우리는 보여주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